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09년부터) 저희 집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희한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이 사람 말을 하고요, 토끼가 자기 집에 사자를 초대합니다. 그뿐입니까? 버스하고 헬리콥터가 그 운전기사도 없는 것 같은데 스스로 달리고 말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갑자기 로봇으로 변신을 합니다. 아마도 저희 집에 사는 첫째 녀석은 언제부턴가 동물이나 버스가 그런 헬리콥터가 그런 것들이 사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도 동생들 데리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 아니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나 애니메이션을 같이 봐주는 것을 보면은 아빠로서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책들 중에서 생각해 보니까 애들한테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야 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아빠는 늑대를 물리칩니다. 그것도 싸우지도 않고 손가락질하죠. 저리 가! 라고 하면 늑대는 꼬리를 내리고 저리 도망칩니다. 그리고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빠릅니다. 달리기 시합에서 무조건 1등을 합니다. 가장 똑똑하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그 책이 있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집의 아이들은 그 책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은 우리 30, 40대 젊은 아빠들은 혹시 그 책이 집에 있으면은 얼른 숨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빠는 늑대를 물리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어쩌면 이런 표현은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그토록 바랬던, 어쩌면 지금도 바라고 있는 꿈, 장래 희망의 크기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어렸을 때는 무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남들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장래 희망을 갖고 있다면은 그 장래 희망에 관련된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가령 저희 집 둘째가 장래 희망이 엄마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둘째의 눈에는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큰 꿈을 꿀 만한 온전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이죠. 가진 것도 그렇고요, 한 사람으로서의 자질도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고, 어쩌면 꿈이라는 것이 크면 클수록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그렇게 그 실상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믿음의 성장을 하면 좋죠. 물론 믿음의 성장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의 성장을 하면 할수록 주님과 정말 상관 있게 살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무엇보다 자질이 부족한 자기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10년 전인가 그 설교를 다루고 있는 어느 신앙서적에서 어떤 목사님의 말 한마디를 본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의 말입니다. 자기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점차적으로 희박해진다는 것을 느낀다 라는 말이었죠. 제 개인적으로 이 말에 그렇게 동의하진 않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로마서 7장 25절 성경 구절을 보면은 이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교회당 바깥 세상에서
대부분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삶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늘 실수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소개해주는 도피성이라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세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땅을 정복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전체 영토 중에 6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도피성은 쉽게 말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대신해서 신변 보호를 받는 장소를 말합니다. 관련해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신구약 성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서 도피성을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페니키아, 수리아, 헬라, 로마 등 크고 작은 주변 나라들이 도피성과 같은 곳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당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있었어요. 다른 죄목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을 죽인 사람만이 도피성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리 계획해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만이 도피성에서 계속 살 수가 있었습니다. 계획해서 살인한 사람은 설령 도피성에 들어갔더라도 다시 바깥으로 끌려와서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구약시대 당시 하나님 율법에 의거해서 사형당함에 해당되는 죄의 목록으로 살인죄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각종 우상숭배라든지 간음, 근친상간, 수간 이라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짓 증거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유독 살인죄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근원이 되시는 창조 세계의 기반을 뿌리채 부정하고 뒤흔들어 버리는 주요 목록 중에 하나가 살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살인의 이면에는 자기 중심성을 끝도 없이 채우려는 타락 이후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 자리 잡아 있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기본적으로는 살인에 대해서는 살인자의 목숨으로 그 보상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은 살인당한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계획해서 살인을 모의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발적으로 자기가 그럴 의도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하게 된 사람입니다.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신명기 19장 그 중에서 4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자, 사람 일이라는 게 그 의도와는 다르게 진행이 되고요, 전혀 예기치 못하게 결론이 나버리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원래 계획이란 실행되자마자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충분히 의도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뜻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의 모든 상황에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으로서의 선함을 그래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루어내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가 사람이다 라는 설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땅에다가 도피성을 운영해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러나 타락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며 베풀고 싶어도 그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죄악으로 향하는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도피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마라. 물론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결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의 살인에 대해서는 그 죄를 살인죄로 묻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배려가 묻어나 있는 성경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만큼 사람 일에 대해서 그 이면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서 총 6곳이 지정이 되어 운영이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분포시킨 것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이유로 해서 죽임당한 사람의 친족들이 피해 보복, 즉 사형을 집행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만약 도피성이 어느 한 지역에 치우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도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친족들에게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당시 도피성의 위치를 알 수 있는데요. 갈릴리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은 요단강 서편에 각각 북부, 중부, 남부 지역을, 그리고 베셀, 길랏, 라못, 바산 골라는 요단강 동편에 각각 남부, 중부, 북부 지역을 담당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서든지 실수로 살인한 자는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피성으로 간 사람들은 심사를 받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 정말 실수로 그리 된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해서 그리 된 것인지,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재판관들이 살인자 및 피살자와의 어떤 이해관계에도 얽혀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기업이 되는 지파, 어디입니까? 레위 지파가 거주하며 관리하는 성읍으로 도피성이 지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읍의 장로들은 당연히 레위 지파고요. 그때 당시에 재판 장소로 흔히 쓰였던 성문어기에서 성읍의 장로들은 도피성으로 피난 온 사람이 오로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사람 죽이는 것을 계획했는지 판단하였습니다. 계획해서 살인한 것이 판단되면은 그 즉시 체포해서 피해 보복자, 살인당한 사람의 친족이죠. 그 피해 보복자에게 넘겨서 사형을 집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을 죽인 게 확인되면은 그 사람은 도피성의 어느 한 집에 거주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설령 피해 보복자들이 그 성읍에 찾아올지라도 그 사람은 넘겨지지 못하도록 정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성읍의 장로를 재판하잖아요. 그게 고의적인 살인죄인지 우발적인 살인죄인지 그 여부를 조사하는데, 그렇게 성읍의 장로들이 조사하는 게
과연 그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단지 인척관계나 이해관계가 아닌 것만이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해 주는가?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오늘날과 같은 과학수사 또는 탐문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과연 그에 준하는 수사력을 기대할 수가 있는가? 계획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도피성에 와서 저 실수로 사람 죽였는데요 한다면은 그것이 위증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설명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에게도 이 질문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그 시대 안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것은 그 의미가 분명합니다. 사람은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도피성의 운영도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재판관을 속이는 경우 또는 속이기 위해서 시도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 가운데서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종류를, 그 죄의 유무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반드시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가혹함이고 정의 없는 사랑은 방종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가 무엇일까 할 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말이고요,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는 말이 성도들을 가리킬 때 왜 사용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적용을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죄도 없이 들어갔는가? 아니죠? 오늘 말씀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민수기 35장도 신명기 19장도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죄가 전혀 없이 누명을 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암시조차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자기가 행한 것 하나하나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가 마음에 생각한 것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파악하시고 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든 간에 정령 죽으리라는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하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 이 도피성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이런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계속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연약함의 대가를 그 자신이 한 것 그 이상으로 받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반대면 반대였지. 설령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이 죄짓는 요인이 되어서 그 자신이 그 자신을 정죄한다 하더라도, 나 천국 못 갈 거야 하고 정죄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이탈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문구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해서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도피성에 들어간 죄인이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이게 그냥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유함을 얻은 한 사람이 나 이제 건드리지 마라 하면서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나가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추방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유함의 바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의 바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로 돌아와서 다시금 정상적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문구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영원히 중재해 주신 한 분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재자 역할을 완전하게 수행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그 문구에서 십자가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될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요, 가족과 오랜 기간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자기가 실수해서 중범죄를 저지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가족들을 볼 낯이 없습니다. 성 안에 갇혀야 되고요. 가족들에게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만약에 가족 보고 싶다고 무단이탈해버리면은 죽임을 당하거든요. 왜냐? 도피성에서 나왔다고. 그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이 오랜 기간 동안 트라우마로 자기 정죄함으로 적용했을 겁니다. 야, 나 도피성에 들어갔어. 나 이제 자유하게 됐어.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 죄 지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공동체 바깥으로 그 사람을 추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를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거듭되는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때로는 가혹하다 생각될 정도로 벌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와 벌하심은 하나님 백성의 범죄에 비해서는 결코 과잉 처벌이 아닙니다. 그 반대면 몰라도요. 오히려 그 진노의 짐을 가장 무겁게 지신 분이 아들이신 예수님이세요.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 도피성에 유배된 죄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심의 열매는
하나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물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매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라면은 그 선생님 되신 성령님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 중에서 불량 학생을 면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치심을 통한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삶은 결코 옛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죄진인 것을 계획하고 의논하고 고의적으로 실행하는 삶이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수와 계획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악을 계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실수하며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으로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도피성 제도를 둘러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의 크기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만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지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의 일상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적용과 그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 과제를 함에 있어서 비록 우리가 우등생은 아닙니다. 모범생은 되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가르치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